예,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예. 요 앞에도 이렇게 쓰여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사회 보실 우리 강현재님 손주되는 윤호가 외우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5살인가요? 7살이 7살. 예? 벌써 7살 됐어요? 와, 그 해나는요? 1살 차이인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이 12월이고, 야, 시간 난 한 5살, 6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5살 생각했는데 7살. 오늘 윤호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말씀 끝내면 될까요? 3장 16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은 그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쭉 전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맞습니까? 잘 들리죠?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왜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라시는 분과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사랑한 어떤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한 것,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유일하신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어떤 존재의 원인이시고 내가 존재하는 어떤 존재의 원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온 우주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계신 걸로 믿는 그 유대인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한테 보여달라.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태양을 좀 쳐다보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태양 쳐다보니까 오래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태양도 저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보셨나요?
그 유대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 뵀지만은 내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증거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그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우주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우주 전체. 온 우주 전체. 나만 사랑하면 되지 뭘 온 우주 전체를 사랑하십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주 전체를 말하고, 어떠면은 이제 좀 작게 말하면 지구, 사람이 어떤 사는 세계, 요거를 말할 때 이제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또 다른 말로 또 인간 세상.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은 이제 타락한 어떤 피조물, 구원받아야 할 어떤 그러한 대상을 말할 때에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을 그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이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 그 독생자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독생자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일한 아니면은 하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어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에게서 소중한 유일한 것을 내어주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줬다. 유일한 것, 유일하게 소중한,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다른 데서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데가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5군데인가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말고.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어떤 그 과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 돼 있어요? 독자요 하는 이게 독생자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과부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과부한테 아들이 하나. 그러면 그 과부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아들인 것 같아요? 동의 안 됩니까? 아들이야
저 뭐 커가지고 장가 가면 뭐 다 뭐 내 품에 뭐 품 안의 자식이지 떠나면 남이다 합니까 이게? 응? 그런데 이 가부의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나인성의 가부가 슬퍼하면서 이 장례 운구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이렇게 딱 만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다 하는 이 개념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뭐라고 돼 있죠? 예, 외아들을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뭐 윤호보다는 컸던 것 같아요. 뭐 윤호보다 좀 크고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지고 갈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잔인하지요. 범죄는 이게 좀 잔인해요. 막 속에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불살라서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누구를 독생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요 누구죠? 이삭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 있죠. 이복 아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생자예요? 아들이 독생자가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다 이 말은 그래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다는 그러한 의미, 유일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이제 소중한, 가장 소중하게 느껴는 이제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번제로 이렇게 드렸죠, 번제로.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어디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물어요.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요나처럼 니느웨 전혀 생각지 않는 다른 곳에 라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국, 캄보디아, 뭐 베트남 가고 싶기도 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나? 잘못 들었나 보다. 이제 그럴 거라고. 아, 이거 잘못 들었나 보다.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이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어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험 받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그 일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타락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뭐 했다?
보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이런 말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느 부분은 있잖아요.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를 나가는데 형제가 이렇게 옷을 추웠나 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줬다 그래야 되나? 입혀줬다. 예,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입혀줬대요. 청년이었을 때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왜 청년인데 청년 자매 옷을 이렇게 입혀주죠?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추우니까. 그냥 추우니까 입혀준 거예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그 자매가 한 명뿐이었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혀준 걸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 같이 사셨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외투를 이렇게 입혀줘도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누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줬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하듯이 사랑하사 하는 어떤 그것의 표현이죠. 사랑하사 뭘 줬다? 독생자를 줬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떠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한 거죠. 사랑의 표현을. 그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이사야서 1장 말씀하셨는데 4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 시온,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 시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아니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런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거든요. 망한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잊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 찬송을 부른 그 스태포드, 그 찬송을 어디서 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D.L. 무디와 같이 복음을 나름대로 뒤에서 많이 이렇게 헌신한 분인데 아주 그 사업을 했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부유한. 근데 이제 이분이 많은 돈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 맞나요? 투자를 했는데 불이 났죠.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에 동역을 했고 D.L. 무디 아시죠? 그렇게 같이 했는데 온 재산이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여기를 떠나서 좀 이렇게 힐링 이렇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딸이 4명인가요? 셋인가요? 넷이라 그래요. 딸 넷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스태포드하고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스태포드가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간다 하고 이제 가족만 먼저 이렇게 딱 보내고 다음 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가 있잖아요. 가다가 어느 배랑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딸은 죽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딸 사진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내 딸이 죽고 엄마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보를 쳤는데 혼자 구원받았음 뭐 이런 식으로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침몰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태포드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선장이 알죠. 이분이 그건 사업가고 그러고 여기가 그 장소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 4명이 죽은 장소인 거지요. 거기서 쓴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 거기서 쓴 거라고요. 자기 딸이 죽어 있는 잠들은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시온은 황폐해진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이들의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요 49장 요거 이렇게 두고 이사야서 1장으로 가봐요.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는 성경이 이사야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임자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소가. 나귀는 주인의 모를 구유를 알건만을 자기가 어디서 먹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구유는 자기가 먹은 곳이 어딘지 자기를 기른 곳이 어딘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열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 왜 황폐하게 되었냐? 시온의 황폐의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를 만요리 여기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는 그 고백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시온의 황폐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주인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인도했는데 그 여호와를 떠난 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잊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난과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시온과 같은 그러한 고백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렇게 자기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나오는 결과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5절에 이사야서 49장 아까 찾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 뒤에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형편은 황폐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딱 너를 새겼다. 너를 새겼다. 그래서 내 이름을 딱, 그 백성들, 이 시온이 어떤 시온입니까? 여호와를 모르고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가면서 머리는 상처나고 온몸은 피곤하고 그렇게 된 그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거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데, 사랑했다 이 말은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멸망, 이런 어떤 파멸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과 멸망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하시기를.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2010년 10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동아일보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케냐의 어떤 여성에 대한 난민을 인정하는, 케냐의 어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이제 서울 행정법원의 어떤 판결을 2010년 10월 29일 그 기사에 나왔어요. 케냐의 어떤 여인이 난민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케냐라는 나라가 있는데 왜 이 케냐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난민이라 이 말은 지금 나라를 잃고 뭐 유리하던가 뭔가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온 게 난민으로 인정받는데 케냐에 있는 이 여자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5년도 5월에 한국에 왔대요. 2005년도 5월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중에 말씀드렸는데 그 여인이 루오족이에요. 루오족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2008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들이 어떻게 루오족의 어떤 그런 전통을 따라서 어떤 다른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루오족은 어떤 이제 전통이 있냐면 그걸 이제 취수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취수제다 그래가지고 형이 누군가 죽잖아요, 형제가. 그러면 그 부인을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든지 친척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좀 성경에도 비슷한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남편 없이 혼자 되면 홀로 살기 어려우니까 과부를 돌보는 이러한 어떤 목적하에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근데 또 이해되지 않는 전통이 뭐냐면 성적 정화 의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은 악한 영이 이제 그 여인에게 길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어떤 지정해주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화 의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예? 정화 의례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면 재앙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칠하라 그런다. 저주가 온다고 믿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는데 형제들이 자기도 모르는 남자랑 잠자리를 하라 그러질 않나, 누구랑 결혼하라 그러니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고 바짝 놀으시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케냐의 이 루오족의 어떤 그 전통을 워낙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난민으로 인정을 하는 그 재판을 한 거예요. 그게 있었다. 그래서 이 루오족은 있잖아요. 에이즈가 급속하게 퍼지고 루오족 평균 수명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죠.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살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평균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 몇 살? 30살? 40살? 좀 낮아요, 그거보다. 평균 수명이 19살. 평균 수명이 19살. 결혼을 일찍 해요. 14살, 13살, 15. 평균 수명이 19살이었.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 이때 왜 이렇게 이제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팍 줄고 이런 일이 이렇게 딱 생기냐면 에이즈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에이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말하는 이 전통이 있죠. 취수제라고 하는 전통과 그 성적 정화 의례라고 하는 그 전통. 이 전통이 에이즈를 굉장히 빠르게 파급시키고 뻔하죠. 그렇죠. 일부 다처제라고요. 예? 이분이 죽으면 부인이 한둘이 아니고 그럼 이들이 성적 정화 의례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라 그래요.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급속히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에이즈를 그렇게 홍보하는데도 안 받아들인대요. 왜요?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말라리아로 죽은 거예요. 장티푸스로 죽은 거예요. 에이즈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는 알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들은 이렇게 믿어가지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 수명이 19살인데 19살인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겠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이제 개화가 됐겠죠. 자, 뭐 때문에 죽습니까? 에이즈 때문에 죽어요. 이 말 이해되죠? 조심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내가 공고하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져서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요? 예?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나한테 끼쳐서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성경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해 가는데 그것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말입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떠나 있는 모습이 이사야서 1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은 언약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경고지 이방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결국은 BC 586년에 철저하게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사야서는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에돔이든 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과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경고해요. 경고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는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패망이에요. 철저한 패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악된 삶을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보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멸망치 않고 파멸을 당하지 아니하고 뭐를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 이런 말은 이 말은 있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이런 의미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어디서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 단어가 어디에도 또 나오냐 하면 요 앞에 14절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것을 헬라어 단어를 이제 단어를 그대로 없애지 아니하고 헬라어 단어에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여기 있잖아요. 그 단어를 그대로 단어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랬는데 여기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요. 그 16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서 지금 한 15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그 사건을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광야에서 누가요? 모세가 뭘 들었어요?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막 이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또 뭐가 나와요? 불뱀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불뱀. 뱀 하면은 어때요? 이제 그죠? 갑자기 뱀이 이렇게 탁 하면은 막 그러잖아요. TV 보다가 갑자기 뱀이 확 나오면은 어때요? 예전에 그 뭐죠? 어느 분은
오 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잡았다. 뱀 보면 오 뱀 그러면서 이렇게 잡았다. 예전에 어느 선교회에 있을 때 그 송호솔밭에서 수양회 준비하는데 그 앵커리지 선교사였던 그 박종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라 이런. 그분은 이렇게 오뱀 그렇게 이제 잡는 오뱀 그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조그만 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가지 딱 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사모님이 나타나면 사모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뱀을 주머니에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아니 이게 이걸 봤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모님 뭐예요 이거요. 으악 하고 이제 참. 오 뱀이 아니라 으악 이제 으악. 그건 이제 독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불뱀은 독이 굉장히 강해서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좀 이제 살려달라 이 불뱀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쳐다보면 뭐 한다? 산다. 자, 백성들이 왜 죽습니까? 쳐다보지 않아서 죽죠. 그러니까 원인은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뱀의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뱀의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쳐다보지 않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뱀의 독과 같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독에 감염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그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 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면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짐과 단절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놋뱀을 쳐다보는 거. 여러분, 인생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히 봐야 돼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로 죽는 게 아니라 에이즈, 말라리아 여기 이 약이 안 듣는 이유가 에이즈 때문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의 독에 감염이 돼서 그렇다고요. 죄의 독에. 인생이 공고하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죄의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듯 아담 안에서 죄의 독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된 세계들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그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성 쌓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성 잘 쌓았냐 못 쌓았냐 뭐함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할지 모르지만 노아 홍수 일어나니까 다 물에 잠기잖아요. 노아 홍수 일어나는데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주에는.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이 살 수 있는 것은 쳐다본 적 살더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모든 인생들이 살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도 독생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보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것은 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쳐다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야,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새겼어? 이제 그러는가? 네?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어느 할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죄를 다 씻었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거든요.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할아버지 죄를 다 씻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대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마음대로 씻었대야? 이제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니 내가 이제 뭐 허락했어? 내 죄 씻으라고.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씻었대. 그런지 그랬다고 큰 소리 치셨다 하던데.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어떤 이름을, 우리 자신을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이죠. 핍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 지금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랑 싸우는 고난을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참된 목자로 우리의 마음판에 동일하게 우리도 새기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내 원대로가 아닌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에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